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저와 아내는 반드시 생일 선물을 사줍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있고요. 제가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잖아요. 제가 그 선물을 누가 사준 건지 기억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그거 아빠가 사준 거야 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가 평소에 아이들을 세뇌하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을 엄마가 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 기억은요, 우리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선물은 엄마가 사줬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빠가 선물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변형은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줬든 아빠가 사줬든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절대로 잘못 기억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수습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국민들 대다수가 생중계로 그 상황을 똑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사람의 기억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범죄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기억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가변성, 기억의 허구성을 증명해낸 분이에요. 사람의 기억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기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꾸며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 정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처음에 기억이 변질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못하면 심각해지는 것은 사회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억을 왜곡하며 살게 되면은 인생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이룬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기억하며 살게 되면 삶에는 감사함이 사라지고요. 감사함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억울함과 고단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여기고 또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처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나의 수고만으로 얻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나무에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약을 치는 수고를 할 거예요. 때에 따라 가지도 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만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자신이 수고했던 과정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요, 왜곡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무에 생명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나무의 생명력에 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하는데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벌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일이 인간이 인공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벌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벌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벌을 우리는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온도가 때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당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도를 임의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곰곰이 따져보면 열매를 맺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수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농사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룬 것들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의 이 말을 듣고 좀 억진데요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무지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억하는 순간부터 삶에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요, 만족함이 없고 불만으로만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충분히 얻었다고 여기질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일한 것에 비해 성적이 안 나왔다고 여기고 열매가 적었다고 여기고 뜻하는 대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도 하지만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가족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 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배제하고 오직 자기 수고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지만 이런 사람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함께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지나온 삶을 올바로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 삶을 올바로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올바른 기억 속에서 감사의 이유가 나오고요, 삶의 만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반복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복하신 거예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날이 남지 않았죠.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을 성찰하고 올바로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두 202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올바로 기억하고 복되고 충만한 한 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슬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출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충만한 인생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요, 그냥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허송 세월로 기억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통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빗대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에는 은혜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내 필요나 내 선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다른 신앙의 상태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의 고단한 현실을 겪으면서요,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매맞으며 종살이 했던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선심 쓰듯이 가끔씩 주는 그 고기 덩어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맞고 매일같이 눈치 보고 내 자유껏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학대했던 애굽을 소중한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조작할 수 있을까? 이들은 고기 한 점을 먹고 싶어서 자신들을 사람 취급 안 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지난 과거를 조작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이에요. 어느 나라나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혼란기를 겪었던 분들은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로 목욕탕에서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일본, 사실은 욕을 하셨어요. nom자 붙여서.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정치는 잘했어. 여러분, 당시 일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과 이웃을 죽이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왜곡된 기억을 가진 분들이 후손을 가르치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지겠죠.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얻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놓였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이 땅에 내가 왜 왔을까? 하나님은 왜 여기에 우리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면서 이 자리까지 옮겨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노예 생활보다 지금 이 상황이 못하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삶의 과정을 올바로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하라는 말씀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뜻은 순서의 첫 번째, 가치의 첫 번째예요. 순서도 가장 먼저이지만 가치로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먼저가 되는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삶에서 소산을 얻으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 안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소산물은, 그 성취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얻으면 얻은 대로, 쥐기가 있다면 쥐기 그 자리 자체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과 비교하며 하나님 별로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우린 감사할 게 없어요. 결국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 복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함정이 감사하는 마음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하고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거 지금도 갖고 계시지요. 이루고 계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십니까? 예전에 감사한 걸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셈하는 데는 눈이 밝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데에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고단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결과물을 볼 때, 어떤 성취의 결과물을 볼 때 결과물의 시작,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망하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떡을 대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떡을 대접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떡을 먹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주변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감사의 이 과정은요, 절차가 있어요. 과정을 건너뛰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떡을 냈다면 떡을 낸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떡을 낼 수 있을 만큼 이 아름다운 결과물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절차를 따라가면서 온전히 모두에게 절차에서 만나는 모든 과정의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 결국 그 감사함, 그 은혜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인 것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과정을 추적해 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빨리 추적하고 깨달을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사한 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진행되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두려움, 불안,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은혜와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삶의 모든 과정을 올바로 기억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레위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류한 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 안에는요, 나눔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이 있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이 건강을 통해서 누군가에 나눠야 되는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이 있어요. 이 배움 안에는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 배움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수확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물 안에는 누군가와 나눠야 될 몫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다 독식하지 말고 다 취하지 말고 그들과 나누거라. 수확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네가 소유한 것 안에는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몫이 있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과의 나눔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혼자 누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너 혼자만 실컷 누리거라 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속성은요, 함께 누리는 것에서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우들과 계속해서 즐거움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더욱 복되고 감동적인 일들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